여러분, 요즘 제 마음을 사로잡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이제 최상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살고 싶다 하는 열망이 아주 매일같이 새로워집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마음이 간절하게 매일같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최상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예.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최상의 삶을 살고 싶다,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저도 이제 자꾸 나이 계산을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살아온 날보다는 남은 날이 짧다고 하는 것이 자꾸 계산이 돼요. 그럴수록 이 남은 시간을 정말 최상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남은 인생은 그럭저럭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루하루를 값지게 행복하게 최선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제 마음에 확 잡혀지는 한 단어가 있는데, 이런 단어예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는 표현.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누구의 고백이죠?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이렇게 진단하고 평가해 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최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야말로 최상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죠. 어떻게 그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최상의 삶을 살려면 하고,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한번 물어보세요. 챗 GPT에 물어보든지, 그럼 막 이제 거기 설명이 나올 거예요. 바울은 그런 조건을 갖춘 자가 아니었어요. 지금 바울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나는 최상의 인생을 살, 정말 보람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현장은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지금 감옥에, 그것도 억울하게, 그것도 사형수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최상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최상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려면 50년 전에 좀 얘기하시지. 좋은 시절 다 지나고 이제 제가 겨우 걸어다니기도 힘든데 이제 무슨 최상의 삶을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건강할 때 좀 얘기해 주시지. 지금 제가 투병하기도 힘든데 무슨 최상의 삶을 말씀하십니까?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최상의 삶을 살아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정말 인생의 최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내게는 면류관이 예비했다고 하는 벅찬 감격에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그 비결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 새로운 원리, 진리,
가치들을 발견한 것이 큰 축복이죠. 뉴턴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이제 발견한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큰 복이 됐어요. 정말 귀한 발견이지요.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발견.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예요. 자연과학 기술의 개발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는 건 사실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은 멸류관을 예비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은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으며 제게 발견되는 한 가지 놀라운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꼭 발견해야 될, 꼭 만나야 될 단어, 꼭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사명이라. 우리 한번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셔서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명. 예, 사명.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에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명에 이끌려가는 삶, 그 삶이 최상의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이 됩니다. 사람은 3번 태어난다고 그러죠. 한 번은 육신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거죠. 중요하지요. 또 하나는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는 정신적 자아의 출생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독립된 자아,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인간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사명적 자아의 출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이끌려 갈 때 그때부터 비로소 그는 가장 가치 있는 최상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 사명에 이끌려간 사람은 누구도 후회가 없습니다. 사명에 이끌려간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는 사명을 받았다. 이 사명을 말할 때에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그 사명을 자기 환경이나 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재능이나 또 인간관계나 사회적 배경 속에 또 역사적 어떤 맥락 속에서 내 사명은 이겁니다. 뭐 역사적 사명이 이겁니다. 뭐 우리 민족적 사명이 이겁니다. 이런 말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사실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명을 깨닫기 전에도 그는 사명을 따라서 사실 살았어요. 구체적으로 그가 한 일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일을 사명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사명이었어요. 진짜 사명, 사도 바울이 정말 발견한 정말 귀한 사명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입니다. 그것이 내 존재를 온전하게 만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아주 구체적인 삶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주시고 아버지로 보내주시고 남편으로 어머니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시카고 한인 제일감리교회의 한 지체로서 보내주시고 아니 이 시대에 우리가 미국에 살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 배우고 발견해야 되지만 깨달아야 되지만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최상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가 최상의 인생, 내게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명에 붙잡혀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조금 설교의 말씀을 앞으로 돌아가서 반복해드리면, 아유, 목사님, 그런 사명 얘기하려면 청소년 때나 청년 때 좀 얘기해 주시지. 이제 제가 이렇게 나이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니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도 그는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구체적인 열매가 뭔가면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그가 건강해서 자유롭게 마음껏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명을 이루는 것이었지만, 그가 감옥에서 아무것도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바울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자고 해서 감옥에 넣어놨는데, 거기에서도 바울은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썼잖아요. 사명감 없이 허잡스러운 것을 쫓아 살아가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정말 면류관이 준비된, 면류관을 받는 인생을, 그 값진 인생을 살아라, 그 말씀을 전하며 자기 이야기를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해서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명이 무엇이냐, 그 말씀은,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나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가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최고의 가치, 나는 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건가. 좀 더 아주 실감 있게 말하면, 내 생명까지도 바쳐서 내가 지켜야 될, 내가 얻어야 될,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맞습니다. 생명이 가장 귀한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들여서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사명이에요. 한 철학자의 이야기대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를 발견하기 전에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보람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했어요. 결국은 자기 생명, 생존하기 위해서 벌벌 떨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포기할 만큼, 그거를 대신할 만한 가치,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이 발견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가치.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만큼은 내가 꼭 지켜야 합니다. 그 가치. 사도 바울은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그 일이 자기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그 원리를 발견했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죠? 가장 귀한 것이 복음인데,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게 된다. 그게 이제 복음인데요. 복음을 이렇게 풀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일 속에서 복음을 말할 때 그 복음을 나타내는 제일 구체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일을 복음이라 그래요. 그 얘기를 잘 풀어 적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복음서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바로 그 얘기를 썼어요. 그러면 그 복음서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르쳐주는 정말 최고의 핵심 가치가 뭐냐? 우리가 꼭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치가 뭐냐? 그럴 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금방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그 일을 이루면 면류관을 줄 만한 그것. 하나님이 뭐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예수님, 제2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실 만큼 그렇게 그 값을 지불해도 합당한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만큼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 바로 사람. 여러분,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사람이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은 저 별보다도 더 값이 나가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사람의 가치.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우리 남성들은 간접적으로라고 뭐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여성들은 직접 생명을 잉태하고 품고 출산하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세요? 한 생명을 출생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세요? 우리 여성들은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한 생명을 출산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도 하고 얼마나 귀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나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나 바울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깨달음이 있어 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것을 깨달으며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달을 때부터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셨다. 나에게 있어서 죄인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욕되게 하고 하나님 죄인인데 근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게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얼마나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우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최상의 삶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걸 좀 더 내 자신에게 적용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너무 귀해서 내가 함부로 내돌릴 수 없어요. 어떤 분이 농담반 진담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몸무게를 잴 때에도 제가 늘 조심을 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작품을 내가 잘못해서 망치지 않으려고 나는 몸무게를 늘 재면서 체중 조정을 잘합니다. 최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내 몸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가치예요.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더 얻으려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변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같이 그 입장으로 가고 자기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지만 무엇까지 버리는 거면 자기 자유까지도 그 당시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권리도 자유도
포기할 만큼 사람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뭐 예수님은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겼으니까.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의 돈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거를 내가 포기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최상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최상의 가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사명에 이끌리는 삶, 인간이 너무나 귀해서 그 인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온 열정을 다하는 그 삶, 사도 바울의 인생은, 최상의 인생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하면 몰입입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고 열정.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의 삶이 몰입된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이 많았으면 그 감옥에서 그 힘든 중에도 편지를 쓰느라 한마디라도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 고린도 사람들이 읽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설까 해서 그 편지를 썼잖아요. 열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사명, 이런 핵심 가치를 지키는 멸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계속 매일같이 살 수 있었던 비결,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 가장 지금 좋으면서도 맹점으로 오고 있는 것이 이 전화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전화기 없이 1시간 지낼 수 있으세요? 전화기 치워놓고 1시간 동안 전화기도 안 볼래? 그러고 지나실 수 있어요? 전화 오는 것만 받다가 이제는 전화 오는 거 말고 유튜브 보느라고. 예. 저도 지난주에 대한민국하고 호주하고 축구한다고 그래서 언제 나오나. 예. 너무 우리가 시간을 조용히 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게 위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최상의 삶을 계속 이어가려면 하루에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삶의 가장 귀중한 것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우쳐 주세요. 세상 지식, 백과사전처럼 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대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최소한 30분이라도 시간을 따로 구별해 놓으시고 하나님 생각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최상의 인생으로 계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멸류관을 기다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벅찬 감격과 행복과 평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에 이끌려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다른 건 몰라도 내 사명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비로소 인간다운 존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참 사명이 되려면 복음에서 주시는 핵심 가치,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뼈저리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귀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루에 30분 이상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바로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사명을 발견했고 가장 귀한 가치를 발견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기에 그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인생,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의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여정의 시점이 어디에 와 있든지, 아니 하루가 남았을지라도 그 하루의 삶을 최상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용기가 있도록, 결단이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 안에 있는 진리를,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에 이끌려가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정결하게 갖고 거룩하게 갖고 가는 능력과 축복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